네 번째 시간 분노. 주제가 분노입니다. 자, 이혼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경우 분노를 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절차하면서 합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상대편이 다른 여성과 나갔다든지 할 경우 DVD를 봤는데 그냥 갑자기 자기 남편이 웬 여성하고 같이 있을 거를 생각하면 막 목감당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갔다가 물건을 찾으러 이제 왔을 때 뭐 TV가 필요해서 다시 왔다, 뭐 스테레오 필요하다 왔다 그랬을 때 그냥 스테레오를 그냥 길에다 확 던져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막 분노 표현하는 걸 봤는데요. 그만큼 힘든 건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분노가 그렇게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건강에도 안 좋고 결국 이 사람 관계도 다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의 해소 방법에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한번 실컷 소리 질러 보거나 울어 보거나 아니면 그 화가 난 대상에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버린다든지, 응? 안 보내도 돼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 만약에 미운 말 있으면 다 써가지고 불에다 이제 불 조심하시고요. 성냥불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버린다든지 그것도 한 해소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회복 모임 같은데,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있죠.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싱글 셀 구역이라든지 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이혼 회복 이런 모임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참석해서 자기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또 생산적인 걸로 이 분노의 에너지, 화가 났을 때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이 청소 막 불같은 힘으로 막 집을 온통 뒤집어 가지고 청소하고 옷 정리 싹 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건 아주 바람직한, 그것도 자꾸 지속되면 안 좋은 거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진이 빠지니까, 그렇지만 생산적인 분노 해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옷 정리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파괴적인 거로 이제 파괴적이면서 공격적인 건 뭐예요? 막 싸움하기. 막 옆에 가는 사람 막 소리 들으면서 싸움 걸어가지고 싸움하기, 아니면은 술 마시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동적인 거, 그건 너무 공격적인 거지만 수동적인 거는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건 나쁜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이제 이런저런 거를 다 해봐도 결코 해결이 안 된다. 막 운동도 해보고 이상적인 거죠. 바람직한 거죠. 조깅하고 막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역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분노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분노면 분노지, 응? 화가 나는데 무슨 종류까지 따지냐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해결로 가는 길이니까 세 가지로 굳이 나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노는 역시 상대편, 이 대상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바보같이 그렇게밖에 못했어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노하는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화내는 거래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을 좀 살려달라고,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네,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한부모 모임 중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은 네, 옛날엔 나갔는데 요새는 안 갑니다. 왜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뭐 싱글데디 중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제깍제깍 풀리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조금 그분이 잘못 아셨던 거예요. 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너 문제가 다 풀린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더 우리보다 깊고 넓은 이 플랜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주시고자 하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실수하시지 마는데요. 어쨌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볼게요. 근데 플러 신학교의 크래프트 교수라고 그 내적 치유로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분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화내는 것이 일단 허락된대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신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크래프트 교수도 그렇고 시멘즈라고 내적 치유로 유명한 학자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용납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일단 하나님한테 분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용납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예 이렇게 관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라도 일단 둘의 관계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용납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일단 우리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오래 화를 품고 있는 거는 결국 우리한테 좋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다스림을 함으로써 오는 이점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또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친히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우리가 하고요. 나쁜 거는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좋습니다. 자손들한테도 좋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의식적으로 그 분노에서 해방되고자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사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생긴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잡아 죽이고자 막 다녔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누가 죽었어요? 사울왕이 전사합니다. 그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그러니까 자신 속에서 마음 안 좋은 감정을 다스리는 거. 자, 그런 다른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뽑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네, 구약에 나온 모세인데요. 모세는 자신을 반역하던 사람들 앞에서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이랬던 거죠.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아주 믿으면서 철저하게 순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이런 겸손의 사람은 결국 승리의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성경 구절 하나 나눌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